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붙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서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의 손을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내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집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려움 속에서도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떻게 가로막히고 이것이 전해지는지 그거를 성경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28장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속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회심하고 어떻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도로 감당해 왔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멈추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속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결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겪은 일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의 시작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거는 이 가운데 부분만 이제 읽었어요. 그래서 전체 말씀의 좌우 전후 맥락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이죠. 점을 치는 성경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종인데 그 점치는 여종이 이제 바울을 보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이 부정한 영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니까 이제 바울을 보고 그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니까 그 여종이 이제 온전하게 된 겁니다. 여기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바울의 행동입니다. 바울의 행동. 점을 치는 거는 그 율법에 철저히 금하는 겁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한 부정한 여인이 점치는 그 여종이 그 앞에서 그렇게 바울에게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바울은 처음부터 그 여종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라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 거죠. 오히려 여러 날 동안, 성경 분명히 여러 날 동안 그 여종이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여종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종을 온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통이면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철저한 것처럼 처음 우리는 그 여종의 상태를 보고 바로 그렇게 마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될 텐데 바울이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그렇게 그 여종의 그를 괴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고 놔두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는 결국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마게도냐 환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마게도냐 환상이 단순한 바울에게 어떤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은 그의 사역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마게도냐 환상을 겪고 나서 바울은 어쩌면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아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막았다라고 돼 있고, 근데 바울은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 애를 먹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아주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은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게 막이라고 생각하지 성령의 역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괜히 그렇게 막 아시아로 가려고 예를 쓴 게 아닙니다. 그의 논리와 생각 이성적으로 봐도 복음을 전하는 그게 사명인데 그가 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뭐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아요. 뭔가 이게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이거는 사단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데 막은 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될 수 있어? 바울은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아시아로 예를 쓴 겁니다. 예를 뭐 시험 들 정도로. 근데 밤중에 마게도냐 환상,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라는 이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확신을 가져요.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은 그분이 성령님이셨구나. 이거를 바울은 충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건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의 역사처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쓴 겁니다. 막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는, 이게 마귀지 어떻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예를 썼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봐보세요. 애를 먹었다는 것은 시험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를 당할 때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마귀의 역사지 하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막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서 그 이상을 통해서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그 충격적인 일이 사실은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점치는 여정은 율법의 그 많은 하나님 도대체 주의라는 것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확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도요. 바울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할 때 앞뒤 안 보고 그냥 가서 교회를 박해하고 다른 나라 원정까지 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바울인데, 눈앞에 점치는 귀신들은 요정을 그렇게 자꾸 자기만 해도 가만둔단 말이에요. 여러 날을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의아한 행동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결국 마게도냐 사건에서 그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이런 지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고 바로 그것이 마치 우리가 뭐가 되듯이 판단하고 단정해버리는 거죠. 내 눈에 약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판단을 해버리고. 그게 우리의 실수거든요.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는 사역에 엄청난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죠.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 이거는 자손을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손의 약속을 주겠다.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서 애가 없습니다. 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겠다. 즉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는 겁니다.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라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데 자기 남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막죠. 또 5년 전에 15년이 됐어도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도 애가 타죠. 아브라함은 더 타겠죠. 그리고 둘이 꿍작꿍작 해가지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 당신이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피니까 아브라함 자손 아니냐. 이렇게 사라가 설득해서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주어서 애를 낳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스마엘을 또 거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나라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세상에서 보고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인 겁니다. 그것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했던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전파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왜 우리는 이게 부스럼이 나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우리는 그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 전하는 것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전혀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의심을 하지 않은 거죠. 바울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뭔가 가로막히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오히려 이거를 복음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로 보는 거지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힘을 써서 자기가 예를 쓰면서까지 그쪽으로 가려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또 이런 신약의 제자들의 실수, 그리고 이 바울의 실수 다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자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많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의 이 뭔가 좀 의아한 태도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어떤 사고의 전환점이 된 다음에 오늘 이 여종을 향한 바울의 행동이 그렇게 뭔가 우유부단하고 뭔가 좀 여러 날을 헤매도 가장 내버려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을 온전치 않은 그러니까 그 여종,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종을 뭐 처음부터 치유했던, 열흘 후에 치유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그러한 부분에 마치 결과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실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점치는 여종은 이 점을 쳐서 아마 소득이 생기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의 점치는 수입을 가지고 수입원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이 이 바울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니 그가 점을 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들어올 수입원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주인은 화가 나겠죠. 그래서 행정관에게 가서 고발하는 겁니다. 바울과 일행들에 대해서 막 고발해서 결국은 바울이 공중 앞에서 채찍을 맞으며 그 다음에 결국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점치는 여종이 얼마나 삶에 비참하겠어요. 그 여종을 온전한 정신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놓은 것이 뭔 큰 잘못입니까? 사람들이 봐도 그게 정말 큰 잘못일까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모함을 당하죠.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이 죄수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러한 일련의 가정 속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저항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모함한 건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채찍도 맞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서 갇히기도 해요. 아무런 저항이 하잖아요. 아무런 저항이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을 죄도 가리지 않고 죄도 판별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때리고 그렇게 감옥에 쳐놓은 것은 로마 황제법에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일에 처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얘기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채찍에 맞거나 공중 앞에서 조롱을 당하거나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모든 일을 다 지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자기 로마 시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백인 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배운 거는 이게 아니거든요. 나의 인맥이나 내가 건 지위나 어떻게 해서든 고난과 시련을 내가 피해갈 수 있다면 뭐든지 동원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공중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옷을 벗기고 채찍에 맞는데 그래도 그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가 지은 죄도 없습니다. 로마법에. 네? 근데 저들은 거짓말로 누명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런 이런 망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어떤 것도 사실은 그에게 닥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게도냐의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누가 방해하냐. 내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건 사명을 여기고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고 대적자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간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바울은 자기가 한 것도 없고 죄도 진 것도 없는데 막 대놓고 누명을 씌우고 그냥 그렇게 채찍에 때리면 당연히 바울도 항거할 수 있겠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더군다나 로마 시민이라면 오히려 저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근데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거짓 증언을 세워서 예수님이 신성을 못하겠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선동했다. 이러한 거짓 정치적인 제목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도덕적으로도 심지어 로마법에도 조작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3번을 신문받지만은 이런 방구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 말도 하잖아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그렇게 침묵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어서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선함을 자기의 옳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며 십자가에 죽으셔요. 십자가에 죽으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큰 전환점이 결국 핵심이 뭡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사명이 열이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하게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이 하나님과 헌신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사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사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명이라고 여기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응? 내 일이라고 여기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굳이 부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 사명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칩니까?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종인데. 종이 뭔 사명이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하는 일이지.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어딜 가더나. 이 마게도냐 환상에서 그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나바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조차도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시키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면 안 가야죠. 근데 우리는 내 사명이란 말입니다.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일이 되는 순간 일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뭔 기도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오더라고요. 공부하는데 뭔 기도를 했을까? 참 제가 질문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 같은 처지에 처했다 생각해 보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도 없고, 더군다나 정말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가 공중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수치를 당하고 죄인처럼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쳐넣어졌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얼른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지 이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막 때를 쓰며 금식하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야,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이렇게 풀어줬구나. 나가서 찬송하고 막 간증하고 다니겠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도 안 나갑니다. 감옥에서. 그건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자기 억울함을 토로한 게 아니에요.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라 이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혀. 만일에 그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얼른 자유케 된 게 나가야죠. 근데 그는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감옥에서. 그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실수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들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당한 그러한 우여곡절이나 그러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겪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 이후의 결과가 왜 우리는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좀 속 시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병도 고침받고 문제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뭔가 속 시원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겪은 상황이나 억울함이나 채찍에 맞은 고통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그대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나의 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그러한 처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두셨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 중에 사도로 불렸는데 바울이 그렇게 다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그러한 이유 없는 어떤 면에서 무고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아니면 바울이 그와 함께 하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내가 살아온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이것들이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하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생각지 않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죽을 만큼 그러한 일을 겪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과 그런 억울함을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완전히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성경은 모든 곳에는 죽는 것과 방불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 비로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자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진짜 사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사명은 그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다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 사명을 내가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내 일이다. 너는 다만 순종하는 것뿐이야. 여종이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고침받은 것은 바울의 순종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바울의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자기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 사도들 다 보냄받은 자리란 말이에요. 세상에. 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날까? 근데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도 제 자신을 봐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제 속이 쑥스럽고 숨고 싶었는지 몰라요. 사역을 하면서도 다 자랑하고 싶고 마치 내가 하는 것이냐.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기죽고 시험 들고. 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명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제자들이었잖아요,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관습, 이런 걸로 계속 가로막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세상이 아니고. 바울은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사실 충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누가 봐도 항변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췄음에도 바울은 하지 않아요. 그만큼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자기의 실수와 성령님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종으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보자마자 그냥 그 여종을 귀신을 떠나게 했다면 바울은 아마 이러한 뭡니까?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그 여종이 계속적으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눈에 보여도 누가 봐도 율법을 어겼지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향해서 귀신을 떠나게 한 겁니다. 그것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의 행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항변할 수 있음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를 비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 일들을 바울에게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 찾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겁니까? 문제를 풀어주세요. 질병에 치료해 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만일에 바울을 그렇게 감옥에서 그렇게 엉문이 열리고 지진이 찾고 특이해 가지고 나오게 했다면 이건 뭔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 로마 시민권을 지혜를 줘가지고 로마 시민권 여기서 안 들어갔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고 감옥에 안 넣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감옥에 넣은 가운데에 계속 두시냐고 말이에요. 바울은 그게 의아했지만은 자기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린 거죠. 그게 기도와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다 열려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보이게 된 겁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자결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회피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병이 있거나 아니면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 자체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을 무한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무한합니까?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영원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든 아니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높아져 있으면 내 뜻대로 행해버리거든요.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거든요. 자기 영광을 제가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스럼이 나고 탈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나를 낮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신을 부정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유는 순종을 위한 겁니다. 순종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를 죽는 게 없으면 순종을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눈앞에 뻔히 잘못이 없는데,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잘못 없는데 항변하지 않고 거기서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더 해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과정, 바울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쓰고 채찍에 맞는 그러한 낮아짐의 과정,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같은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비로소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성령께서 바울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든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순종이라고 하는, 즉 낮아짐과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진짜 못한다니까요. 그거를 완전히 내리깔아야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떠나서 죽어서 썩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화려하거나 영광스러운 채 복음 증거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캐치프레이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없잖아요. 자기 죽음이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높아짐만 있고 자기의 자랑만 생기고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좋아하지만은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십자가 아니에요. 영광을 보고 복 받으려고 보는 거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주님만 높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부스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시험 들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각자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정결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항상 깨끗한 마음 가지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